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을 누리고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이면 결국 형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서 매이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풀려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매고 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매인다는 것은 결국 묶이고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에 이 불편한 관계, 이 매여졌을 때 결국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치 못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이게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매여 있는가? 이 매인 것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여 있다? 하나님과 매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면 답답하죠. 결국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냥 잘 살지 모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영적인 기도는요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육신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매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데 어느 때 하나님과 매이게 되느냐?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하나님과 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과 매이게 되느냐? 첫째는 성도들이 세상과 착하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벗삼아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의 삶이 세상과 벗된 삶이 된다.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결국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짝한 삶이 되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점점 정말 두 갈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짝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때 근심하느냐? 세상과 짝하고 살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더 주님과 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또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또 때로는 자신의 삶에 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가야 된다든지, 또 선교사로 가야 된다든지, 또 신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신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이 요나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여정에 바다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과정은 결국 우리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 불편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매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렇게 매이게 됐을 때 결국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그러니까 풀려질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 안 하면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받아주시는 거죠. 예?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합니다. 회개하고 좀 돌이켜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보십시오. 감동도 받았어요. 결단도 했어요. 근데 자꾸 사단이 이 마음 가운데 자꾸 아깝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말할 때 얼마든지 아나니아나 또 그의 부인 삽비라도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꾸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계속 성령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소경되고 벙어리인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이구나 하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함부로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번갯불에 손을 대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행여라도 방해하거나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이 1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님께서 이 용서, 형제의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탐감을 해줍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전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서 너도 1만 달란트 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가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용서는 푸는 겁니다. 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바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는. 용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과 매인 것, 이거 다 풀으셔야 돼. 예? 첫째는 이웃과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지간입니다. 우리 부모 자식지간, 형제지간,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깝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웃과 매인 것을 풀고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관계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풀고 드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것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풀려지면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그냥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매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묶인 거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그렇게 불편한 거 끝까지 그냥 안 풀고 그렇게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야 돼요. 메인 것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메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의 종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참 조심스러운 게요, 만일 저하고 관계가 맺었다 해보십시오.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데 이게 맺어지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종과 매이면은 결국 하나님과 매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묶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는 사이가 난 거예요.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맺어진 것이 곧 하나님과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과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과 다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교역자들,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 또 그룹장님들, 또 목자님들,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익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그래, 유익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매여져서 주의 종과 결국 매여져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매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지면 결국 내 신앙생활은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인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이웃과의 매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매인 것,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어져 있다면 이것이 풀려져야 되는데, 이 매인 것이 풀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과 매인 것은 회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한 부분이 있다든지, 내가 잘못된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짝했을 때 결국 성령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을 때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매인 것은 사죄와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데 사랑과 매인 것은 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 죄송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데 내가 매고 푸는 거 바로 내가 하기 전까지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건 내가 풀어야지. 한 번 사는 인생 자유롭게 살아야지 계속 이런저런 일에 묶여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산다면 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 묶여지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